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무화과는 메시지다. 좀 독특한 제목이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본문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다시 원래 그 카피로 왔네요. 무화과는 메시지다. 여러분, 무화과는 메시지다. 어떤 암호문 같기도 하고요. 다소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화과는 메시지다. 혹시 그 미디어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저 멘트가 제가 잡은 이 제목이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 밴드로 참석하시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것도 조정하고요.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예배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이 자리에 좀 서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이 때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자,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아멘. 이게 우리 최선이겠죠, 그죠? 좋습니다. 제목이 다소 도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는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일주일 전에 홈플러스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안 넘겼네요. 자, 위풍당당 프로젝트. 무화과를 판다고 지금 되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저 광고에 좀 현혹된 이유가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써있는 금액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과를 가서 찍었어요. 사실을 고백하자면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직접 사서 먹어봤습니다. 마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무화과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이라 바로 눈앞에 생물 무화과가 보이니까 유혹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묘사한 저 사진이 무화과를 제가 먹은 방식이에요. 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건조된 무화과만 먹다가 직접 먹어본 이 생과일 무화과는 여러분 어떤 맛이었을까요? 제가 느낀 맛은요, 약간 달콤하지만 플레움이 그득한, 그리고 이 과일과 채소의 중간쯤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식감으로 따진다면 그 꾸덕하고 되직한 그런 느낌의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한 몇 개 먹다 보니까 금방 배가 불러왔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드시려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바짝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는 출출할 때 무화과 한 2-3개면 제 생각에는 그 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좀 자세히 최근에 무화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상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좀 해드릴 텐데요.
근데 사실 무화과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부분, 즉 무화과의 속이 꽃이고요. 우리 무화과 겉부분 있죠. 이게 사실은 그 꽃 받침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이죠.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네, 그렇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죠. 꽃이 속으로 피는 것이고 그 꽃을 마치 열매처럼 그 과즙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여기 보면 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벌이 있어요. 벌. 무화과만 벌이 들어가서 이 무화과가 그 일종의 교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그럼 벌이 들어가면 무화과 어떻게 먹나요? 그러는데 저 굉장히 그 산성이 가득해서 금방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그래서 혹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화과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된다는 그런 격가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화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꽃이 있고 그 꽃이 열매인 과일인 셈입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꽃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속의 무화과는 어떨까요? 성경 속에는 구약의 무화과가 무려 38번,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한 60번 이상이 무화과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무화과는요, 올리브, 포도 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3대 유실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 거랑 같이 넘기다 보니까 싱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버퍼링이 생기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뭐 아멘까지 하실 것 같지는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 질문을 좀 해보죠. 자,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포도, 무화과 나무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청년부 같으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상품을 먹을 것 같긴 한데요. 뭘까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나무가? 예, 당연히 무화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 태초에 인류가 있었던 그때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무화과 나무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최초로 이름이 명명이 된 생명나무 다음으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무인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언급될 때는요, 주로 좋은 식량, 풍성한 열매, 울타리, 나무 그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무화과 나무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과실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삶이 풍성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시기와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식으로 무화과가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구약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에 구약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열왕기상 4장 이하에 있는 본문인데요. 솔로몬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저는 좀 먼데 잘 보이시죠? 자,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다가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무화과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되게 풍성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좋음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으로 열왕기상에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자, 다음은요, 호세아에 나오는 본문인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무화과 열매가 되게 탐스럽게 열려 있죠. 그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무화과가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다.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계속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무화과 나무가 마치 그 열매가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한 모양이 남을 정도로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긍정의 이미지로도 또 부정의 이미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예레미야 본문인데요. 8장에 사진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예레미야 서쯤에 오면 무화과 나무가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 이때의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죠? 그걸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허전함이 다가오고, 그죠? 실망감이 다가오는 그런 표현의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로, 그런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이 공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으시네요. 여러분 역시 수학을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꼬르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읽으셨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제가 기대했던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저는 긴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시죠? 예. 여러분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박수도 좀 유도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공식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를 종합해서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좀 더 이거를 좀 부연해 본다면요,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발전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마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문맥상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화과가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흔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따라가 보면요, 마가가 구약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공식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아주 상징적이지만 또한 분명한 구약 전통의 흐름을 마가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무려 3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그 일정 사이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마치 액자 이야기처럼 이렇게 착착 배치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마가만의 특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시작. 무화과 나무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마가의 특별 장. 근데 마가의 특별 장치였지만 마가가 창안해낸 것인가요?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많이들 무화과를 그렇게 인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절대 동떨어진 그런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가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가 아니에요. 구약 전통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기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의 시도를 시각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봤던 공식을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좀 그 내용을 좀 더 파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공식은 성전 중심의 삶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을 우리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도 우리 확정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무화과 나무는 성전이다. 그죠?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생각을 좀 정리해 본다면, 성전은 곧 기존 질서이고, 기존 질서는 곧 같이 읽어볼까요? 기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따분해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 제가 확 느낌이 왔습니다. 수학 공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처음엔 좋다가 그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이 좀 드네요. 금방 끝납니다. 공식만 잘 정리하면 인생이 해피해지죠. 그죠? 그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요,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곧 성전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종말은 성전의 종말이자 기존 질서의 종말이자 기존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았다면 이 종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이게 end거든요. end.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한 영어가 있겠지만 주로 굳이 제가 만약에 창작가라면 단어를 end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영어의 단어 중에. 왜냐하면 이 end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끝, 말 그대로 끝, 종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이 end의 사용 용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전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성전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좀만 좀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간다면, 성전이 원래의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종말.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격가지로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진행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성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독특하게 지금 마가복음을요, 이렇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동의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보통 기승전 결이죠. 그죠? 보통 이야기 구조로 나타낸다면 기승전 결이 됩니다. 근데 저기에 전개와 결론 그 사이에 제가 절정이라는 파트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은 전개와 절정 사이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전개의 끝자락과 절정의 앞자락에 우리는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상 절정이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절정에 치닫기 바로 직전 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이 지금 전개와 절정 사이라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승전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앞부분에 예수님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에 간단히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능한 빨리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조박한, 그런 급박함이, 숨가쁜 사연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문장은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이 시간 이후로 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기는, 성경에 복음서가 있잖아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읽잖아요. 보통 한꺼번에 읽는데 좀 이렇게 떼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각각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따로,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완결체로서의 복음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복원해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대뜸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결론부터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어떤 그 장르에는, 그죠? 결론을 먼저 선언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긴 있죠. 그죠? 마가가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결론을 먼저 선언했어요. 끝났어요. 끝. 오늘 수업 끝. 결론 선언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지금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아예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는요,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가 싶더니 바로 건장한 남성의 모습을 가진 예수께서 성큼성큼 등장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딱 2줄이에요. 딱 2줄. 여러분 마가복음 찾아보시면 딱 2줄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이야기를 딱 2줄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곧장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공식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입 밖에 내신 첫 멘트예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순식간에 제자들을 부르고요. 그리고 바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을 내쫓고, 할렐루야!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그 이전에 어떤 가르침보다 와도 격이 다른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가르침에 평가한 내용이에요. 시몬의 장녀를 비롯한 온갖 병든 자를 고치는가 싶더니, 자, 급기야는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가는 요약을 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모든 급박한 이야기들이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자 진행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마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1장을 통과한 예수님 이야기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갈릴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심지어는 갈릴리 너머의 이방 지역을 광범위하게 넘나들면서 거침없이 전개됩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사역은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이제 곧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그런 사역이었어요. 또 갈릴리 사역을 좀 평가해 본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존 세력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도전의 그런 사역이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역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빠르지만 더한 긴장감과 젠걸음으로 진행돼서 뜻밖의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미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11장 초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방문하신 것이죠. 갈릴리 사역으로 거침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여정 중에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맞서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 이 장소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거점을 두시고요, 예루살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요, 바로 이 3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성전,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도전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성전,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도전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무화과 나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걸까요? 자, 예루살렘 방문 이틀째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따라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신 그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방문 지금 이틀째 되는 아침입니다.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아침을 걸으셨는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는 여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님이라라고 보충 설명을 더하지만 같은 병행 본문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이 표현이 부담스러웠는지 빠져 있고 그 이야기도 축소되어 있어요. 마가만 이 이야기를 굉장히 확장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 의아해집니다. 도대체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고 또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고 심지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저런, 제가 표현을 잘했나요? 저러셨을까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죠? 예. 예수님 저주도 굉장히 좀 독합니다. 그죠? 저주의 내용도 상당히 독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차분히 예수님 이야기를 따라온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화과의 때가 언급되고 무화과의 나무가 저주받은 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시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둘째 날 성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무화과 사건이 있었던 때를 보십시오. 둘째 날 아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제가 엄청난 일이라 표현하니까 그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시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셋째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 셋째 날 아침, 예수님과 함께 가던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사실상 이 둘째 날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일은요, 지금 다시 제가 표를 좀 상세하게 표현했는데요, 성전 내 매매 활동 금지를 선언하시며 매매상들을 내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지,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좀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던 예루살렘 지도부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방문 세 번째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개의 에피소드를 좀 정리해 놨잖아요. 자, 총 7개로 이야기를 마가는 좀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건의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 안에 또한 들어있어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셋째 날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의 날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그러면서 유일하게 서기관 중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네가 제대로 대답했다. 또 서기관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남자죠. 가난한 과부는 여자죠. 그죠? 남녀가 일종의 성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의 역할, 기능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에피소드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사와 성전 시스템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증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초반부에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저 끝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글자 시작. 최종 선언. 예수님이 최종 선언을 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논란을 종결을 짓습니다. 자, 예수님의 최종 선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운명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엇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잘 여러분 식별이 되시나요? 네. 저기서 예수님은 보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예. 저 그림에서 저쪽 예수님이 가리키는 모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도 저 위치는 아마도가 아니라 올리브산, 감람산 중턱이거나 정상 정도의 위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셋째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7가지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방문을 마치고 나오시는 찰나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찰나예요. 떠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 보시나요? 저 엄청나게 멋있는 저 건물을 보시나요? 라고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좀 칭찬을, 입에 마도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굉장히 뜻밖의 대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쭉 걸어서 감람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가야만 배단이 다시 돌아가는데, 홈그라운드로 돌아가는데 올라간 내내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하기 전에 자, 이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3일간의 예루살렘 방문, 3번에 걸친 예루살렘 방문을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보통 이 질문은요, 마가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종말,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질문, 그 설명을 듣는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따라왔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의문을 좀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요. 자, 그래서 결국 얘기해 보자면 마가복음 13장의 재난, 환난, 종말,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종말장이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루살렘 3번의 방문을 통해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메시지의 골자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어야 될 일들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자, 마가처럼 급작스럽게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방금 제가 마지막 결론이라고 얘기한 제목을 한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무화과 나무? 잠깐 눈을 감고 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맛있는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의 소출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복잡다단한 여정과 행적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허물어진 우리의 삶,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화려함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우리를 제대로 회복하실 계획이 아니실까요? 우리를 치심은 다시 회복하기 위하심이라.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허망한 실패의 넘어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한 용기와 결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만 돌아봐도 우리와 우리의 생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생명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씨 맺고 열매 맺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좋다라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생명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멋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부족한 불균형과 불신과 적대와 경쟁, 피로 묻은 전쟁터와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툭툭 건드려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들을 돌아보시면서 1, 2분 정도 소리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실패와 열매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낭피한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주의 말씀 안에 소망을 갖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